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주와 같이 길바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다기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말씀 꼭 잊지 않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우리 학생들 전부 찾았나요? 줌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다 준비됐겠죠?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깊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대로 섬기기 위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늘 감사와 하나님께 드림이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을 이루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중 목사입니다. 자주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쟁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어느 나라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믿음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어서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만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싫대. 왜 계속해서 성경 읽으려 하지? 괜찮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목사님도 그랬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 어느 한 친구,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어느 한 친구의 마음을 와닿았어. 꿀 맛없어요. 여러분 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 꿀을 먹으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어. 야, 너 교회 오지 마.
교사들한테 들어본 사람 없죠?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모습을 감격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부학교 우리 청소년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기대되고, 아멘? 다시 할게요. 예배가 기대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말씀 묵상이 정말 꿀같이 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깨어서 중간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믿음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강단 위에 꽃이 화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열매 맺고 꽃이 피기까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양분을 흡수해야 하지만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땡땡에서 난다. 뭘까요? 힌트. 들음. 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얘들아. 그 듣는 것에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8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여러분 몇 시에 잡니까? 새벽 2시, 3시. 성경 말씀이 있다 자는 친구들 할래. 근데 뭡니까? 우리가 늘 토요일날 뭐예요? 야, 친구, 들어와. 어디로요? 온라인 상담. 여러분, 여자친구들은 수다 떨다가 2시, 3시 산대요. 와, 괜찮아, 목사님도 그랬어.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는 고릴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 주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욕설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누구의 기쁨이 될까요? 사탄의 기쁨이 되는 그 놓여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행동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는 소망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에 있어서 여러분 선포하고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짜증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럼 그런 열매가 뭘까요? 사랑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묵상이 있을까요? 꿀과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다 알아요. 그건 나쁜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해요. 자, 알면서 그칠까요? 믿음은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삶을 싫어하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다고? 양심이 있다고 해요. 양심. 세상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선하게 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학교에 가기 전에 여자친구들 거울 보잖아. 오늘 고데기가 제대로 말렸어. 정말. 야, 화장 살짝 했는데 티가 안 나네? 너무 이뻐.
남자친구들 어떻습니까? 난 정말 멋져.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정말 여러분 겉으로는 뭡니까? 너무 다 미스 코리아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 있어? 그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굴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내 행동을 아신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에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통해서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친구와 같다고 여러분 아마 설교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 친구를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잖아요. 왜? 나 저 친구가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저도 제 딸에게 실수한 게 있어요. 에이, BTS 별로야. 여러분 이렇게 보고 말을 안 했어요. 정말. 단지 그 싫다는 한마디에. 근데 그 아이는 BTS가 전부라는 거야. 이거 섹시적인 거. 내가 좋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충고도 안 보여요. 그렇게 막 그것도 안 들려. 여러분 그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 접근해요. 야 이것도 좀 좋아 보이지 않냐?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괜찮아. 그 정도는 좀 봐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냐?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괜찮아. 좀 이따 하자. 천천히 해도 돼. 야 뭘 일어나. 주 안에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달려오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돼요. 이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깨는 자가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우리 청년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근데 예배 오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야 지금 600명 500명이야 왜 와? 근데 왜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뭘 사모한다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안교회 안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때는 말씀 함께 선생님들 읽는 거 힘들죠? 근데 그 말씀 읽는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찬양도 기쁨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딸들 우리 청소년부 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빠 사랑에 언제 멈췄습니까? 여러분 아빠 안아주는 거 언제 멈췄습니까?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 저는 2년 남았습니다. 너무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라.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스스로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먼저 예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다. 이 꼴은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따릅니까? 환난과 고통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 왜 나만 머리가 나빠서 시험 문제 못 풀까? 왜 나만 우리 집은 이렇게 정말 가난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부족한데, 내 생각은 우리 가정이 부족한데, 내 생각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편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의 이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정말 실망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빛처럼 환하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둡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삶이 이와같이 흑암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던 모든 신들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모든 것이 악한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 보내기를 통해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믿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을 통해서 흑암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13절 말씀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면 뭡니까? 지금 어렵지만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열매를 씨앗을 심느냐, 그것을 정말 잘하게 하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 하나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세요. 심어보세요.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는 게, 그걸 정말 열매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뭘 찍죠? 사진을 찍게 돼요. 멋있는 곳, 맛있는 식당, 그리고 오늘 옷을 입고 너무 예뻐. 그건 추억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현상에 나타나는 잠깐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원토록 육체의 모든 것을 죽음에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말씀 막수다 물상을 통해서 정말 꿀과 같이 달아져야 될까? 하나님 되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주인공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기쁨과 슬픔과 모든 역경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인 삶일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합당하게 하면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
목사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흑암의 권세, 그것을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흑암의 그 모든 권세에서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씻음받았어요. 자, 은혜를 알았으니 여러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은혜의 갚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얘 구원을 받았는데 얘가 이렇게 살아가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묵상도 누가 서운할까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에 여러분 잘 순종하십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 사춘기. 여러분, 말이 사춘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기를 바꿔야 돼요. 왜 사춘기는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걸 생각하지 않아. 나만 바라보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래요. 그 시기에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쉽잖아. 부모님을 상대해야 돼. 친구를 상대해야 돼. 다 싫어. 다 귀찮아. 근데 한 명, 하나님만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어. 맞잖아. 한 명만 상대하면 되잖아. 귀찮은 거 없잖아. 불편한 거 없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여러분에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셨어. 하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철들기까지 언제 철듭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철들어요. 왜? 와, 우리 아빠 모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 쳐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느낄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이 열매 맺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빨리 이르도록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 왜 기도하는지, 왜 말씀 묵상하는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분 합니까? 적어도 3분 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을 향해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왜일까? 그 안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나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선생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학생은 겉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와, 교회오는 게 즐거워. 왜? 하나님 만나고 날 사랑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여러분, 청소년 선생님은 우리 부안교회 교사들 중에 그 열정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모를 거야. 알아야 내가 대화가 되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여러분, 부안교회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져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긍정적인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기도하는 선생님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음 속에 알아가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대로서 주 하나님, 우리 공화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온전히 이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라는 그 제목을 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